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한 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오늘은 산영 또는 생영과 살려주는 영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두 번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생명의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생명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각각의 수한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각각은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그런데 모든 만물 가운데서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을 따라 그의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짐을 받아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의 육체의 생명 모습뿐만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산영이 되었다. 생영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짐승과 다른 모든 생명체들과 달리 우리는 영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 그 영이 살았다. 영이 살았다. 영적 존재. 영어 성경에 보면 living soul이라고 나왔어요. living soul. 그래서 영이 살았다. 영이 살았다. 그래서 영적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래서 영을 가진 존재라는 것은 영의 기능이 첫째는 항구적인 존재입니다. 영존하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시한부적인 것이 아니라 영존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시한부적이지만 우리의 영은 영존하는 존재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제가 오늘 옷을 입었습니다. 이 옷이 나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옷은 내 옷이에요. 이 옷이 낡아져서 이 옷을 버린다 하더라도 내가 버려진 건 아니에요. 옷이 버려진 거죠. 내 육체가 낡아져서 병들어서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고 더 이상 쓸 수 없을 때 이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다라고 해서 나라는 영적 실존하는 나라는 영적 존재가 같이 무덤 속에 장사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의복과 내 육체와의 관계. 의복이 나는 아니지만 내가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 옷은 내 옷이에요. 육체가 나는 아니지만은 육체는 곧 나예요. 이 육체는 내 것입니다. 내가 사용하고 내가 쓰는 것이고 내가 쓸 권한이 있는 겁니다. 이 옷은 내가 입을 권한이 있어요. 이건 내 것이기 때문에. 내 육체와 이 의복과의 관계는 같이 있는 동안에 잘 어우러져서 나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또 부끄러움과 수치도 가리워줍니다. 멋들어지게도 만듭니다. 그러나 동일하진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별을 해야 돼요. 언젠가는 내게서 떨어져 나갑니다. 영혼과 육체가 마치 그와 같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는데 첫째,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로서 항구적인 존재이다. 두 번째, 영의 기능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세계 모든 족속과 열방들 아주 미개한 사람이 이르기까지 전부 다 종교심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심. 아주 원시적이고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그런 종족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미신적인 뭔가 주술적인 신앙의 행위가 있어요. 그 종교적인 행위가 있어요.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그 영혼이 떠난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각 나라, 족속, 민족, 뭐 잘 사든 못 사든 미개하든 문명 혜택을 받지 못 어쨌든 간에 종교 의식을 다 행합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 사람이라는 인간이라는 것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행위가 종교적인 어떤 그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할 뿐이지 우리 인간의 존재는 영적 존재라고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영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항구적인 존재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능이 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우리가 인지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이 육체의 마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 태중에 있는 아이가 10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삽니다. 그러다가 해산의 날이 가까우면은 이제 어머니 태의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어머니 태중에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태의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이 세상이 있더라는 거죠. 그와 같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한평생을 살다가 죽음이라는 관문을 딱 통과해 보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이 세계가 전부 다인 줄 알았는데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영생이 있고 영멸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가 이곳이 전부 다인 줄 알았는데 태의 문을 여는 순간에 이 세상이 쫙 펼쳐지죠.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체가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구적인 존재, 그리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가 주어지는, 육체의 기회가 주어지는 이 기간 동안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존재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결혼하는 것도 어렸을 때부터 바로 결혼의 짝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니까 짝을 만나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우리 경섭이는 난 평생 나는 저렇게 호라비로 그렇게 그냥 살 줄 알았어요. 경섭이 친구들 가운데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다 이제 해치웠잖아요. 그래서 경섭이는 다들 친구들 장가 보내고 그러는데 박수 쳐주고 들러리 써주고 잘했다라고 그랬는데 하는 거 보니까 노련하게 잘하더라고. 입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보셨죠? 입장부터 태철이하고 틀려요. 영민이하고 틀려요. 많이 봐와서 거의 그냥 프로페셔널합니다. 네. 때가 되니까 자기 짝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정말 축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어요. 사고는 참 불행하죠. 요즘 연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들어오는 이런 뉴스들 보게 되면은 뭐 예기치 않게 사고, 나만 잘해서 사고 안 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그냥 다른 차들이 와서 돌진하고 위에서 떨어지고 붕괴가 이루어지고 뭐 이런 사건, 사고들로 말미암아 갑자기 졸지에 내 인생이 무너져 버리고 황폐하게 되고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영적 존재로 지으셨는데 그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평화롭게 살았는데 사고가 났어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가 임의적으로 먹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네가 먹지 말라 했는데 그만 뱀의 유혹을 받아서 또 하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온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 죄를 범한 그 영혼은 죽으리라. 죄를 범한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었는데 죽었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죽은 것이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독이 있어서 그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에스겔 18장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나무에서 잘리워진 그 나무 가지가 잠시 동안은 파릇파릇하고 열매가 있고 꽃이 피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점점 시들어지죠. 세월이 갈수록 점점 시들어지고 메말라가죠. 그러듯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가정에 파탄이 일어났어요.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였습니다. 본인 자신이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은 어디서 온 겁니까? 형벌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그 형벌이라는 것은 죄값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자녀들 자손들이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바닷가에 있던 물이 점점 밀물이 썰물이 되어서 바닷가에서부터 멀어지듯이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1대, 2대, 3대, 4대 쭉 갈수록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더니 어느 순간인가는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스스로가 신처럼 되려고 바벨탑과 바벨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스스로가 신이 되어보려고 그러고 스스로가 행복을 찾아보려고 그러고 스스로가 뭔가 할 수 있다는 능력을 나타내 보이려고 합니다. 그게 전부 다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의 후손들이 죄로 말미암아 점점 멀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결국을 보니 죄의 그 마지막 결국을 보니 죄의 싹은 사망이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망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유황이 불붙는 불 가운데 던짐을 받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어디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의 그림을 봅시다. 자,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이를 산영, 리빙 소울, 영이 살았다. 그래서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인지하고 또 항구적인 존재로 이렇게 짐을 받았는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를 범한 그 인간들은 사망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대가를 받는데 그 마지막에 결국은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이렇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아벨은 죽고 가인은 내쫓김을 받고 그 다음에 셋을 낳고 셋이 또 자녀를 낳고 계속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출생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간들은 전부 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출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안에서 출생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되면 그러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 안 지었는데 죄를 짓고 안 짓고가 문제가 아니라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는 전부 다 죄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는, 죄를 지은 사람들은 절대로 죄를 가지고는 천국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한테도 물어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도 천국은 누가 가느냐? 착한 사람이 가지, 죄 없는 사람이 가지.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쁜 사람이 가지, 죄 조금 지어도 갈 수 있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착한 사람이 가고,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가고, 선한 사람이 가고, 죄 없는 사람이 간다. 이거도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옥은 누가 갑니까? 나쁜 놈들이 가지, 죄 지은 놈들이 가지, 못된 놈들이 가지.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을 몰라도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고, 선하고 착한 선량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지옥은 죄 지은 사람들이 간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죄 가운데 놓이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과 로마서 3장 20절로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사람,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은 천국 가지 않겠느냐. 맞아요. 그건 틀린 말 아니에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아서 여러분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착하다는 기준이 어디까지냐? 착하다는 기준이 어디까지냐? 율법이 제시한 그 기준이 바로 착하고 선하다는 기준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시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시다라고 그랬는데, 그 착함의 기준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율법입니다. 그래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갑니다. 다시 말하자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천국 갑니다. 안 믿으세요? 천국 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모르십니까? 천국 가는 길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갈래 길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착하게 살아서,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하면 천국 가는 것이지, 맞아요. 착하면 천국 가죠. 그러면 착하다는 기준이 뭐냐? 내가 기준이냐? 네가 기준이냐? 아니면은 누가 기준이냐?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기준점, 뭔가 기준이 있어야, 뭐 여러분 시험 볼 때도 전부 다 커트라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회사에 들어간 대학 시험을 보거나 뭘 하더라도 전부 다 그 기준점 커트라인이 있잖아요. 기준을 제시해 줘야죠. 하다못해 우리 교회 성탄절 찬양의 밤 할 때도 그 기준이 이렇게 해서 채점을 매겼습니다.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보다 잘하면 다 잘한 것이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하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어디까지냐? 하나님이 제시하신 율법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천국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성경은 이미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한다 하더라도 율법 앞에 의롭다,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율법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지 율법 앞에 의인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율법 앞에 의인으로 드러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잡고 있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율법 앞에 나도 의롭다라고 서봤는데 전부 다 죄인으로 드러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천국 가는 문이 두 문이 있는데 율법의 문은 닫혀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착해서 내가 선한 일을 함으로 내가 천국 들어가야 되겠다. 아예 여러분들이 이거는 아예 이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인간으로서 가능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율법의 문으로는 문이 닫혀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다른 한 의를 세우시었으니 로마서 3장 20절로 22절까지 곧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림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율법의 문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시인하시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에게 내가 착하게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하게 살면 천국 가고 죄 없이 살면 천국 가지. 맞아요. 그 말을 여러분들이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 기준점이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서 내가 의롭다를 받을 육체가 있겠느냐? 성경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착하고 선량하게 법 없이 살아간다 하더라도 천국 들어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한 의를 세우시었으니 곧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산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각자 다 제 갈 길로 가고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분은 오늘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영을 살려주었어요. 자, 영이 살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하잖아요. 신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함으로 죽었던 우리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이 살았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어요. 사망의 형벌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법적으로 우리는 완전하게 해방을 받은 사람입니다. 암암리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데 뒤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너희는 해방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의 형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생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첫사람 아담 안에는 막혀졌다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 안에는 이제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의로 율법의 문으로 천국 들어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마지막 화살표는 안 나오나요? 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복락을 누리도록 크나큰 이 역사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다른 날보다도 부활절은 정말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성탄절이나 다른 모든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모든 절기보다도 가장 정말 우리에게서 중요한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에게 붙은 자들, 그를 믿는 모든 자들도 함께 건짐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는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절에 정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 안에는 구원이 없고 영생이 없다.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하더라도 그럼 착하게 사는 기준을 제시하게 되면 구원받을 자가 없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디서 구원받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있다.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 예수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사람 아담이고 둘째 사람 아담이, 사람은 딱 둘이에요. 첫사람 아담이고 둘째 사람 아담이 있어요. 성경에 45절, 46절, 47절, 47절에 그랬죠. 첫사람은 땅에서 났거니 흙에 속한 자이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그 45절에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람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 왜냐하면 또 다시 우리에게 주실 메시아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러나 예수님은 둘째 사람이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산 영과 살려주는 영의 관계로서 절대로 우리 인간은 살려주는 영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우리가 이 공기가 없이는 살 수 없듯이, 우리가 살려주는 영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산 영과 살려주는 영의 관계. 우리는 산 영으로서 그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를 붙들어야만이 호흡할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생명의 주가 되신, 나를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드셔서 마지막 날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꼭 붙드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